찬미 예수님, 오늘은 연중 제6주일 미사입니다. 주님의 계명은 우리가 온전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러기에 계명을 지키는 것은 단순히 법조문이 준수와는 다릅니다. 주님에 대한 감사와 이웃에 대한 사랑의 마음으로 기꺼이 실천한 사랑의 계명은 우리를 참된 행복으로 이끕니다. 생명의 길로 이끄는 주님의 계명을 깨닫고 살아갈 수 있는 은총을 청하면서 이 미사에 참여합시다. 모두 일어서서 입당성가 64분을 노래하면서 입장한 사제를 맞이합시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연중 제6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본당에 특별히 서울대교구 가락 이동성당 중고등부 주일학교 우리 친구들과 선생님들이 우리 본당을 방문해 주셨습니다. 우리 환영의 박수를 보내십시다. 또한 이 미사는 인류 최악의 대지진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우리나라의 형제국이자 우방인 튀르기예, 터키죠. 터키와 시리아의 형제 자매들을 위한 생미사로 봉헌하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이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이가 마음을 다해 그들에게 사랑의 손길을 내밀고 그들이 용기와 힘을 얻어 빠른 시일 내에 다시 일어설 수 있길 청하면서 이 거룩한 미사를 봉헌할 수 있도록 합시다. 형제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형제들에게 고백하오니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자주 의무를 소홀히 하였나이다. 제 탓이요 제 탓이요 저의 큰 탓이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오니 평생 동정이신 성모 마리아와 모든 천사와 성인과 형제들은 저를 위하여 하느님께 빌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저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늘 높은 데서는 하느님께 영광, 땅에서는 주님께서 살아오시는 사람들에게 평화. 전능하신 아버지 하느님, 주의 길이나이다 편미하나이다. 주님을 찬송하나이다. 기도합시다. 하느님, 바르고 진실한 마음 안에 머무르시겠다고 하셨으니 저에게 풍성한 은총을 내리시어
하느님의 마땅한 거처가 되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집회서의 말씀입니다. 내가 원하기만 하면 계명을 지킬 수 있으니 충실하게 사는 것은 내 뜻에 달려 있다. 그분께서 내 앞에 물과 불을 놓으셨으니 손을 뻗어 원하는 대로 선택하여라. 사람 앞에는 생명과 죽음이 있으니 어느 것이나 바라는 대로 받으리라. 참으로 주님의 지혜는 위대하니 그분께서는 능력이 넘치시고 모든 것을 보신다. 그분께서는 당신을 경외하는 이들을 구워오시고 사람이 행위를 낱낱이 아신다. 그분께서는 아무에게도 불경하게 되라고 명령하신 적이 없고 어느 누구에게도 죄를 지으라고 허락하신 적이 없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행복하여라.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 사는 이들. 행복하여라. 온전한 길을 걷는 이들.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 사는 이들. 행복하여라. 그분의 법을 따르는 이들. 마음을 다하여 그분을 찾는 이들. 당신은 규정을 내리시어 어김없이 지키라 하셨나이다. 당신 법령을 지키도록 저의 길을 굳건하게 하소서. 당신 종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제
제가 살아 당신 말씀 지키오리다. 제 눈을 열어주소서. 당신의 놀라운 가르침 바라보리다. 주님, 당신 법령의 길을 가르치소서. 저는 끝까지 그 길을 따르오리다. 저를 깨우치소서. 당신 가르침을 따르고 마음을 다하여 지키오리다. 사도 바울의 고린도 1서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성숙한 이들 가운데서는 우리도 지혜를 말합니다. 그러나 그 지혜는 이 세상의 것도 아니고 파멸하게 되어 있는 이 세상 우두머리들의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하느님의 신비롭고 또 감춰져 있던 지혜를 말합니다. 그것은 세상에 시작되는 전 하느님께서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미리 정하신 지혜입니다. 이 세상 우두머리들은 아무도 그 지혜를 깨달지 못하였습니다. 그들이 깨달았더라면 영광의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되었습니다. 어떠한 눈도 본 적이 없고 어떠한 귀도 들은 적이 없으며 사람의 마음에도 떠오른 적이 없는 것들을 하느님께서는 당신을 사랑하는 이들을 위하여 마련해 두셨다. 하느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 그것들을 바로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성령께서는 모든 것을 그리고 하느님의 깊은 비밀까지도 통찰하십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의 의로움이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의 의로움을 능가하지 않으면 결코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살인해서는 안 된다. 살인한 자는 재판에 넘겨진다고 옛 사람들에게 이르신 말씀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자기 형제에게 성을 내는 자는 누구나 재판에 넘겨질 것이다. 간음해서는 안 된다고 이르신 말씀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음욕을 품고 여자를 바라보는 자는 누구나 이미 마음으로 그 여자와 간음한 것이다. 거짓 맹세를 해서는 안 된다. 내가 맹세한 대로 주님께 해드려라 하고 옛 사람들에게 이르신 말씀을 너희는 또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하에 맹세하지 마라. 너희는 말할 때 예할 것은 예하고 아니오할 것은 아니오라고만 하여라. 그 이상의 것은 악에서 나오는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사랑합니다. 네, 미사 시작 전 서두에 우리가 소개를 해드렸지만 오늘 우리 본당을 방문해 주신 관광을 오신 분들이라든지 아니 또 우리 본당을 방문해 주신 분들은 한번 손들어서 일어서 주세요. 자, 다시 한번 이들 환영의 박수를 먼저 합시다. 네, 제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거의 대부분 우리 중고등부 우리 친구들이죠. 서울에서 왔기 때문에 제주도 사투리로 한번 환영을 인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한번 잘 들어보세요. 아, 이게 무슨 말인가 한번 들어보세요. 신부님 얘기 한번 해볼게요. 저도 사투리 제대로 잘 못하지만 아이고 우리 제주도에 오제는 한 폭삭 쏘갔죠. 아프지 말고 잘 지내달라 가라. 아이고 착함도. 아이고 착함도.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 제주도에 오려고 하니까 고생 많았어요 이런 거고, 그 다음에 아프지 말고 잘 지내다 가세요. 참 착해요 이런 뜻이에요. 자, 다시 한번 우리 환영의 박수를 보냅시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한 주일 동안 잘 지내셨는데 잘 지내셨습니까? 그래, 늘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늘 기도 중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연중 제6주일인데 그 강론의 주제는 하늘나라에서 가장 큰 사람이 되는 길이란 주제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일주일 전 저는 우리 전 안나 회장님, 우리 강혁 안나 자매님이신데 로부터 지난 1월 31일에 지병으로 요양 중에 선종하신 대전교구의 한 신부님의 이야기를 이렇게 전해 들었습니다. 그걸 듣고는 한 며칠 동안 사제로서 신앙인으로서 하느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한 그 신부님의 향기를 맡으면서 과연 참된 믿음의 삶이 무엇인지 하는 점에 대해서 돌이켜보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원래 이 신부님은 대전교구에서 그 2005년에 당시 36살의 나이로 사제품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신부님들은 사제품을 받을 때 29이나 30인데 좀 늦은 나이에 사제품을 받았죠. 그리고는 이 53살에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실 때까지 20년이 채 안 되는 그 삶 동안
주변 사람들을 감동시킬 만큼 참 목자로서 온전히 사랑의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그분의 삶의 대부분은 어떤 삶이었느냐면, 이 사회에는 누군가가 도와주지 않으면 정말 살아가기 힘든 분들이 많아요. 가난하고 소외된 이주민들이라든지. 그래서 신부님은 이 이주민들을 위해서 한 10여 년 이상을 같이 동고동락을 하면서 지냈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그것이 끝난 다음에는 우리 사회에서 그 외로운 정말 고독한 노인분들이 있죠. 노인분들 곁에서 그분들을 지켜주고 그분들의 벗이 돼주고 또 그런 삶도 살았고, 또 밥 한 끼를 먹고 하루를 사는 정말 고통스러운 분들이 있죠. 노숙인들, 그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갖다 주고, 심지어는 그 하느님의 창조물이 있습니다. 이게 자연 생태계인데요, 이 자연 생태계를 지키는데도 온 심혈을 다 기울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 최초로 자기 본당에서 기후시계라고 하는 것까지 만들어가지고 아주 다양한 생태계 보존 활동을 해왔다고 합니다.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의 발자국에 자신의 발자국을 이렇게 얹고 산 거예요. 저는 이런 사랑의 힘이 어디서 나온 걸까 도대체? 그게 궁금했습니다. 묵상에 묵상을 더하면서 신부님의 그 글을 보면서 이거였구나 라고 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신부님은 자신을 사랑의 빚진 자라고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우선 누구에게 빚졌느냐? 자신이 늦가지 나이에 사제의 길을 걸을 때 이렇게 흩어질 수도 있는 그 안에서 자신을 지켜주시고, 그리고 당신의 그늘 안에서 늘 돌봐주신 하느님, 그 하느님의 사랑에 빚졌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사실 따져놓고 보면 우리가 얼마나 많이 하느님의 사랑에 빚지고 살아갑니까? 신부님 자신도 그 하느님의 사랑에 빚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분의 어머니는 신부님이 신학교에 들어가기 전에 불교 신도였다고 합니다. 불교 신도, 아주 열심한 불교 신도였는데, 아들이 신학교에 들어가고 또 사제품을 받는다고 하니까 혹시나 종교가 달라가지고 어머니 때문에 사제품을 받지 못할까 봐 이 어머니가 그 낯선 종교죠, 불교에서 천주교로 개종하는, 그거는 낯선 종교로 개종하는 건데, 아들을 위해서 낯선 종교에 입문하고 세례를 받고, 그러면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의 십자가를 골고타에서 대신 지고 간 키레네 사람 시몬처럼, 사실 신부님들은 그렇습니다. 신부님이 사제품을 받게 되면 신부님들이 받는 그 삶의 십자가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십자가는 자신만 지는 것이 아니라 고스란히 부모도 같이 지게 돼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신부님, 이 어머니 역시도 아들이 사제가 된과 동시에 그 아들 사제의 십자가와 자기에게 주어진 그 삶의 십자가, 모진 삶의 십자가, 남편도 없는 상황에서, 그리고 또 아들이 한 사람만 사제가 아니라 또 형도 사제라고 합니다. 두 아들의 사제의 십자가와 자신의 모진 그 삶의 십자가를 지고 살다가 얼마나 중압감이 컸겠습니까? 그래서 결국 중풍으로 어머니가 쓰러지는데, 이 어머니가 쓰러진 상태에서 휠체어에 앉아가지고 지내는데, 홀로 집에서 그렇게 자신이 힘듦에도 불구하고 단 한시도 기도를 놓치지 않았다고 합니다. 두 아들 사제를 위해서 기도와 희생을 아끼지 않는 어머니의 사랑에 빚졌다고 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빚지고 살아갑니까? 아내의 사랑에 빚지고, 더 나아가 남편의 사랑에 빚지고, 심지어는 부모에게 빚지고, 때로는 어떤 부모님은 자녀들에게 빚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느님의 사람이자 교회의 종으로 끝까지 사제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와 사랑을 보태준 세상 사람들, 제가 봤을 때 신자라고 생각을 하는데 신자들의 사랑에 빚졌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제는 자기가 사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신자들의 기도와 같이 이렇게 결합돼 가지고 사제가 사제답게 되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사제를 위해서 기도해 주었겠습니까? 이 신부님은 그 신자들의 기도를 느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신부님에게 있어서 사랑은 무엇일까요? 신부님에게 사랑은 운명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받은 사랑을 돌려드리는 통과 의례와 같은 것이 신부님에게 있어서의 사랑이었던 겁니다. 우리도 하느님의 사랑을 느끼고 가족의 사랑을 느끼고 이웃의 사랑을 느낀다라고 하면 돌려드려야 합니다. 무엇으로? 사랑으로 돌려드려야 합니다. 그런데 신부님은 생에 사는 동안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지병으로 눈을 감을 때 이런 유언을 했다고 합니다. 혹시 자신이 떠나고 난 뒤에 교구청에서 사제 그 신부님이 살았던 흔적들을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흔적들을 조사하다가 조금이라도 남은 것이 있다면, 자기가 잘 정리하지 못한 조그마한 그 재산이나 이런 것이 있다면 그런 거 다 모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라고 당부를 합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자기의 그 자기의 장기들은 필요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심지어는 이 두 눈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는데, 사제로서 세상에 사는 동안에 세상의 더러운 것보다 거룩한 것, 아름다운 것을 많이 보려고 노력했으니 앞을 볼 수 없는 두 사람에게 내 두 눈을 주어가지고 사랑스럽고 행복한 것만 보며 살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면서 자기의 두 눈도 기증을 해요. 신부님 남는 게 뭡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다 주고 간 겁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사는 동안 행복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눈을 감는 겁니다. 저는 이 사는 동안 행복했습니다라고 하는 이 말을 들을 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 하신 마지막 말씀이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모든 것을 다 내어주고 세상의 모든 고통을 다 어르고 난 다음에 죽음을 앞두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일까요? 이제 다 이루었다. 바로 신부님은 사랑만이 참된 믿음의 삶인 것을 몸으로 보여줬던 겁니다. 우리가 도대체 믿음이 무엇입니까? 라고 여러 가지 말들이 있습니다. 학자들도 이야기하고 신학자들도 여러 가지 말로 설명을 합니다. 그것을 단 한마디 말로 요약을 하면 그것은 사랑입니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거예요.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은 참된 믿음인 이 사랑만이 하늘나라에서 가장 큰 사람이 되는 길임을 강조하십니다. 본문을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의 의로움을 능가하지 않으면 너희들은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여러분, 율법학자들의 의로움이 뭘까요? 율법학자들의 의로움은 다른 게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계명과 율법을 지키는 게 의로움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한 가지의 삶은 살지 못해요. 눈에 보이지는 계명은 지켰지만 그 율법 안에 담긴 정신은 살지 못했던 겁니다. 율법의 정신이 무엇입니까? 율법의 본질이 무엇이고 우리의 계명이 무엇이고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사랑입니다. 하느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사랑이 우리 신앙의 핵심인 겁니다. 이 사랑을 제대로 실천할 때 율법이 완성되는 것이고 우리의 신앙이 성장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하늘나라에서도 큰 사람이 되는 길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제 자매 여러분, 근본 한 주를 시작합니다. 사랑을 받으셨습니까? 그러면 근본 한 주 하느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가운데 하늘나라에서 큰 사람이 되는 길을 걷는 참된 신앙인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잠시 복음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서 사도신경을 바치겠습니다. 전하신 천주 성부 의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저승에 가시어 살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며 그로부터 산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 보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제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형제 자매 여러분,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약의 율법을 완성하신 하느님께 마음을 다하여 기도합시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교회의 머리이신 주님, 주님이 지친 교회가 힘없고 보잘것없는 이들 안에서 그리스도를 알아뵙고 사랑을 전하며 온 세상에 구원의 기쁜 소식을 선포하게 하소서. 들어주소서. 세계 지도자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어려우신 주님, 세계 지도자들에게 통찰과 식별의 은총을 주시어 갈등과 다툼을 경청과 배려로 풀어 나가며 형제적 사랑을 키우고 세상에 주님의 평화를 이루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버림받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희망이신 주님, 이웃과 사회의 무관심으로 버려진 이들을 위로해 주시어 주님에게서 영원한 희망을 찾을 수 있게 하시고 특히 가족이 보살핌에서 멀어진 청소년들의 방황하지 않도록 사랑으로 이끌어 주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본당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보호자이신 주님, 저의 본당 공동체에 강복하시어 다른 본당과 친교를 이루며 신앙과 형제 그리고 가장 가난한 이들을 향한 환대의 공동체가 되도록 힘쓰게 하소서. 주님, 자비로우신 주님, 당신을 믿고 의지하며 드리는 자녀들의 기도를 즐겨 들어주소서. 우리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모두 자리에 앉으십시오. 봉헌성가는 511번입니다. 오늘의 주 하나님 참매의 거룩한 이 땅을 주님께 바쳐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소서. 오늘의 주 하나님 참매 받으소서. 예수를 주님께 바치오니 구원의 음료가 되게 하소서.
형제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주님이 제사로 저희를 깨끗하고 새롭게 하시어 저희가 주님의 뜻을 충실히 실천하고 마침내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우리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느님,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요 구원의 길이옵니다. 저희는 주님 안에서 숨쉬고 움직이며 살아가오니 이 세상에서 날마다 주님의 인자하심을 체험할 뿐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보장받고 있나이다. 주님께서는 성령을 통하 예수님을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일으키셨으니 성령의 첫 열매를 지닌 저희에게도 파스카 신비가 영원히 이어지리라 희망하고 있나이다. 그러므로 저희도 모든 천사와 함께 주님을 찬미하며 기쁨에 넘쳐 큰 소리로 노래하나이다.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하늘의 주 하느님, 하늘과 땅에 가득 찬 그 영광, 높은 데서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찬미 받으소서. 은데서 거룩하신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간과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여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음을 전하며 부활을 선포하나이다.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프란치스코, 저에게 문배와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우게 하소서. 저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배필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하느님의 자녀되어 구세주의 분부대로 삼가 아뢰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극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님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있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옆에 있는 분들과 사랑하는 마음으로 형제적 친교를 나누며 기쁜 마음으로 평화 인사를 나누십시오. 보라, 하나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내 안에 주님을 모시게 방치 않사 말씀을 하소서. 제 영혼이 그리스도의 몸 성체성가는 167번입니다.
이어지는 성가 170번입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저희가 천상 진미를 받아 모시고 비오니 참 생명을 주는 이 양식을 언제나 갈망하게 하소서. 우리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보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구주보 이면 김영성당 송순진 사도 요한 신부님 강론 말씀 써주셨습니다. 계명 사랑의 열매인데요. 여러분 집에 가서 꼭 한 번씩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3면은 2023년 제5기 틀랑학교 생태영성학교입니다. 자연생태계와 관련된 관심을 갖고 있는 분들은 한번 보시고 이렇게 신청해서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비대면 온라인 강의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한 번씩 봐주시고요. 4면 제주 가톨릭 교리신학원 2023년도 4기 신입생 모집 요강하고 있습니다. 좀 더 깊은 신앙 교리를 알고 싶은 분들은 신청을 해서 좋은 시간들을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내용들을 한 번씩 봐주시고요. 우리 본당 주보 5자리 1면
평신도 사도직이란 평신도 사도직협의회 회장 김유성 요셉 형제의 글이 게재되어 있습니다. 한 번씩 봐주시고요. 밑에는 이번 달 탄소 줄이기 실천, 우리가 이제 그 한 달씩 우리 그 탄소 줄이기 설정과 관련된 내용이 나와 있는데, 요거는 쓰레기 분리 배출을 해요, 비우기, 헹구기, 라벨 제거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한 번씩 실천에 옮길 수 있도록 하시 바랍니다. 이면 본당 소식 보면 애미 미사가 2월 18일 저녁 7시 30분에 있고요. 소공동체 미사는 2월 19일 오전 9시 30분에 있습니다. 함께하는 여정은 52기 보충교리가 2월 26일 오전 9시 30분에 있고요. 성지가지 수고를 하고 있습니다. 2월 17일까지고요. 제1수요일이 2월 22일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미사는 이제 2대 오전 10시와 저녁 7시 미사를 하는데, 그때마다 미사마다 여러분 죄를 얻는 언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억해 두셔서 꼭 예식에 참석하시고요. 이로 인해서 우리가 사순 시기에 이제 접어들게 되죠. 그래서 전과 다른 마음을 가지고 사순 시기를 맞이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사목평의회는 오늘 교직미사하고 있습니다. 관계된 분들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고요. 청소년 사목위원회는 천정체 가정교리가 3월 3일에 시작이 됩니다. 천정체 받지 않는 3학년 6학년 중 어린이 대상입니다. 신청 및 접수는 2월 28일까지 있습니다. 청소년 견진성사 축하드립니다. 우리 친구들이 견진성사를 받았습니다. 미사 변경 안내 나와 있습니다. 2월 18일부터인데요. 이거는 이제 어린이 미사 변경입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어린이 미사가 주일 오후 3시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2월 18일부터는 토요일 오후 4시로 바꾸게 됩니다. 바꾸게 되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뭐냐면, 이 어린이들도 나름대로 그 주일이 되면 자기 시간이 필요해요. 부모님들과 같이 보내는 시간도 필요하고, 그리고 월요일 학교 갈 준비도 해야 되고 뭐 그러는데, 오후 3시에 어린이 미사를 하다 보니까 이 어린이들이 주일, 일요일 다 깨져버리는 거죠. 부모님과 같이 놀지도 못하고 함께 어울리지도 못하고 학교 갈 준비도 그렇고 그런 이유 때문에 어린이들도 미사를 그 전에 보고, 그리고 주일은 정말 어린이들 나름대로 시간을 갖도록 해주자는 이유 하나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신부님들은 주일이 되면은 적어도 세대 이하, 그러니까 최대 세대의 미사만 이렇게 드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세대 이상은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사실 이제 우리 본당의 미사를 보면 주일날 새벽 6시 30분, 9시, 11시, 오후 3시, 저녁 6시, 밤 9시. 그렇죠. 그런데 저희 경우는 상관이 없는데, 우리 보좌 신부님 경우는 예를 들면 9시 미사, 그리고 오후 3시 어린이 미사, 그 다음에 저녁 6시에 청년 미사, 그리고 밤 9시 미사가 있는데, 밤 9시 미사는 보좌 신부님과 제가 한 달씩 한 번씩 돌아가면서 이렇게 드려요. 그런 경우는 만약에 보좌 신부님이 한 달 밤 미사까지 드리면 주일에 몇 번을 드려야 됩니까? 4대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그거 한 달 정도 드리는 거야 하겠지만, 이게 1년 정도 이상 되고 장기간 되는 것은 그 보좌 신부님한테 매우 가혹한 일이죠. 그래서 가혹한 일입니다. 4대 이상, 그리고 3대 이상 드리도록 하질 못해요. 그 사제로서 주일날. 그렇기 때문에 사목적으로도 그렇고, 그런데 다른 본당 그 시내 본당도 대부분 다 어린이 미사는 토요일 오후 4시에 이렇게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본당도 2월 18일부터는 어린이 미사는 주일 오후 3시에서 토요일 오후 4시로 바꿨다. 그리고 이 바뀔 때는 그냥 바꾸는 것이 아니라, 거기 주일학교의 선생님들하고, 그리고 자모회라고 있습니다. 그 자모회 그 분들하고 다 협의가 다 되고, 보좌 신부님과 수녀님과 다 협의가 된 다음에 그분들이 동의하에, 왜냐하면 그분들이 그 미사의 주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바꾸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건의가 들어왔고, 그리고 본당 차원에서 사목적으로 그게 적당하다라고 판단을 해서 바꾸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일 오후 토요일 4시이기 때문에, 혹시 여러분들도 주일날 바쁘신 분, 아주 불가피하게 바쁘신 분들은 그날 어린이 미사 참석을 해도 무방은 합니다. 그래 변경사항이 있다는 거. 주일학교 모집하고 있습니다. 유치부 7세, 초등부 6학년까지 모집하고 있고요. 사진을 보는 본당 소식 나와 있습니다. 한 번씩 자료 사진 봐주시고요. 스페이스 학교 개학 미사가 2월 19일에 있고요. 가톨릭 성서 신제주 그룹원 모집하고 있습니다.
과목은 창세기, 탈출기, 마르코, 요한. 창세기는 모든 신자이고 탈출기, 마르코, 요한은 각 그룹 공부를 마치신 분의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요. 우리 그 성서를 통해 가지고 더욱 주님과 함께 깊이 나가기를 바라시는 분들은 용기를 내 가지고 성서 공부하세요. 어렵지 않으니까. 그래서 뒤에 아마 우리 봉사하시는 분이 오늘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청하시고 좋은 시간들을 보낼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123차 임의 주말 참가자 모집하고 있습니다. 2월 24일부터 2월 26일까지 있고요. 빈첸쇼 후원의 날 1월 29일에 있습니다. 그리고 단체 모임 안내 나와 있고요. 밑에는 투병 중에 있는 분들입니다. 기도 중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일어서 주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미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박연성가 68번입니다. 기쁨과 평화 넘치는 하느님 계신 곳 언제나 마음속에 그리며 살리라. 우리의 모든 소망 이뤄지는 영원한 천상 행복 누리게 하소서. 매약한 우리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